방금 산승이 들어보인 이 주장자는 모든 부처님의 생명의 근원이며 역대의 모든 도인스님의 진리의 눈입니다. 그러한 거로 이 주장자 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모든 부처님과 같이 어깨를 이렇게 놓으면서 등등 니문하고 니문 등등이라 자자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고 죽는 이러한 고통을 영구히 벗어나고자 할진대 많은 사람이 이 주장자 진리를 알아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낙을 누리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은 어째서 이렇게 출가로 했느냐? 20살 먹을 때에 집 부근에 한 10열이 떨어진 그 암자에 당대의 고성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오촌 당석과 쌀을 짊어지고 불공도 드릴 겸해서 위대한 그 고성이 계신다 해서 법문도 드릴 겸해 갔습니다. 절을 하고 앉으니 젊은 청년 금생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택치고 입산수도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시더만 해요. 산성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 입산수도로 하면은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하니 범부중생이 이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 그러시거든. 범부중생이 이대한 부처가 되는 법이 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에 산승이 끌리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시임내 생활을 일거일동 살펴보니 다 세상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살지만 생활이 다르더라. 어떠한 생활이 다르냐? 일생생활 중에 밥 짓고 채마가 굽고 산에 나무는 그 가운데 오매불만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도를 들면서 하루하루를 정진에 몰두하면서 생활을 하더라. 이것은 세상에 없는 법이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 가운데 우주 진리가 다 있으니 이 참나를 알면은 위대한 부처님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산성이 전생의 인연인가 아주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저도 입산수도를 해가지고 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니 칠행제라 남 삼행제 여 사행제 칠행제라 그러면 한번 해봐라 도인이 되려면 그 당시 그 촌에는 아마 도인을 굉장히 아마 추앙을 한 그러한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는 가서 이제 행제생활을 한 10개월 했습니다. 10개월 도중에 여름 해제가 되니 제 방에 선방에서 해제를 마치고 선사가 머무른다 하니 원근에서 칭견으로 모여들었다. 참선하는 수자 스님네들이 7, 8위가 모여들었어요. 모여드니까 여름철이라 그 마루에서 쭉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서구선사께서 석 달간 공부를 잘했는가 내가 밥값을 추심해야 되겠네 하시거든. 석 달 동안 공부를 잘했는가 밥값을 추심해야 되겠다. 옛날에 사만 시절에
글자 운자를 놓고 벼슬을 등용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벼슬을 할 당시에 그 제목이 일출동산 대소, 해가 동쪽 산에 아침마다 떠서 크게 웃더라. 일출동산 대소 하는데, 크게 웃는 그 밑에다가 한자를 놓아라 하시거든요. 그 사만 시절에 나자른 노음으로 인해서 한 선비가 재상을 바로 등용을 했답니다. 재상. 그래서 너희도 한번 그래 한자를 나와봐라 하는데, 차례로 쭉 무는데 뭐 다 7, 8명이가 묵묵부담이라. 행자도 이제 불러서 다 마지막에 앉아가 있었거든. 행자 네가 그러면 한마디 해봐라 그러시거든요. 없을 무자를 놓고 섭니다 그랬거든. 태양이 아침에 동쪽 산에 떠서 크게 웃어가지고 천하를 다 비치지만은 허리도 비치는 그 나라는 생이 없다. 그래서 없을 무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없을 무자를 놓는데 아주 서구 선생께서 아주 막 기뻐했었습니다. 장차 이 도에 큰 그릇이 된다는 거 점을 쳤지요. 그래서 이제 행자생활 하다가 그 10개월이 가까워서 이제 해인사 조실 스님으로 추대로 돼 가지고 서구 선설을 그 해인사 산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시봉도 하고 그래 고향주도 하고 하다가 거기서 해인사에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된 후로 4년간 부처님의 경서를 배우고 익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차중에 이제 그 정화가 일어나가지고 초대 조계종 종정 스님을 이제 서구선사를 모시게 됐다. 이 역사적인 이 일입니다. 초대 종정을 서구선사를 모시니 그 당시에는 그 해인사 사판스님이 잔뜩 있었는데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정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화사로 옮기고 이제 해인사 다른 스님네들이 또 정화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화사에서 이제 4년간 지도를 받고 배우고 하다가 이제 하루는 하도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거 이 하도를 받았습니다. 이 하도를 받아가지고 오매불만 간절히 다 하도가 씨름하다가 여름 한철이 막 지내갔다. 해지가 되어서 이제 바람을 짊어지고 지방을 한번 선방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게을 안거를 이제 그 선산 도리사에서 7, 8명 성객 스님네가 같이 지냈습니다. 스님네가 7, 8명 스님네가 이제 시간이 저녁으로 이제 딱 9시 방선을 하려면 잠이 살 들면 아무도 막 잠이 안 깨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이제 도량을 막 배회하면서 하두를 들고 그렇게 막 소위를 하다가 12월 20일경에 막 도량을 거느다가 호련히 알았다는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해진만 기다리고 있는 차제 12월 27일 날 초대 종정 스님께서 열반의 뜻이다 하는 보고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7일장을 다 해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가냐 할 것 같으면 성전을 갔거든. 그 당시에 태용 성철 선사가 그 성전에서 주사가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왔는데 자비로서 잘 점검을 부탁합니다 하니 내는 몰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세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냐 할 것 같으면 원래 기장묘간음사 행곡선사를 이제 남방에 그 행곡선사 명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거나 이 공부하다 지견이 났는데 바른 지견이 났는가 안 났는가 잘 점검을 부탁합니다 하니 대뜸 일려도 30번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번이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호활 선지식이야.
일러도 30번을 맞고 이러지 못해도 30번을 맞는다. 척답이 나야 되는데 돌법보다도 빠르고 번개볼보다도 빠르게 알았으면 나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거든. 그리고 나이 또 한 가지를 묻는 게야. 남전도인 해상에 700명 대중이 있었는데 동쪽 선방 서쪽 선방에서 서로 내고냥이 해서 이 고인을 들고는 운집종을 치라 해가지고 대중이 다 모이더니 시자로버 고인이 잡아오느라 칼 가려오느라 해놓고는 가져오니께는 고인을 들고는 동당 선방 대중은 이 고인을 동당 선방 고인이라 하고 서당 선방 대중은 이 고인을 서당 선방 고인이라 하니 그미래 이 고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르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고인을 살려두거니와 바로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고인을 도동간에 내리라 일러라 하는데 묵묵부담이라. 약속과 같이 제대로 이르지 못하면 도동간에 낸다 해놓고 이런 자가 없으니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칼을 쳐서 던지 삐르고 당선방 가서 조실방 가서 딱 쉬고 있으니 남전도인의 제자가 이제 시장에 볼 일이 있었는가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니 오늘 오전에 대중에게 이러한 고행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그 당시에 참여했던들 뭐라고 한마디 답을 하려는고 하니까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가버리거든.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가니 남전도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있었던들 고행이로 살립니다 했다.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째서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가는고 두 번째 행복선사 묻거든. 또 우물쭈물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태산이 가리가 바로 한 것이 아니다. 다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다시 오게 하거든. 하루아침에 알았다는 기사님 다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거 알았다는 병이 조금 들면 그거 척 놓는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2년 세월을 해가지고 제방 선지식 만나면 서로 주고받고 되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선지식 스님네들이 기다 아니다 한국선사같이 칼질을 분명히 했으면 직하에 놓고 허송세월을 안 해시킨데 접대하는 것이 우물쭈물하더라. 그 말에 거기서 간막히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그 26살 먹을 때 오대산 그 상원사에서 7, 8명 그 시임네들이 겨울을 안거를 지냈습니다. 안거를 지냈는데 아주 그 당시에는 말에도 살이기도 이렇고 절집에도 살이가 이러가지고 대중고행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 시임네들이 배추 가꾼 걸 가지고 그거 재려가지고 김치 하나 담아가지고 석 달 동안 김치만 먹고 살았다. 석 달 동안 그 사과 한나 반쪽알이 석 달 동안 얻어먹었다. 그만치 이로운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 공부에 아주 견성해야 되겠다는 그 이지에 부처님 오신 납을 성도하신 납을 8일날 기해서 용맹정진 일주일을 하자 해가지고 산중마 스님이랑 모여가지고 하는데 좋은 큰 장문죽비를 기운 대로 치니 어깨에 기울어지는 게 이래. 얼마나 때 두 번 좋은 배가 없어요. 어떻게 때리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 하다가 하루는 유달리도 또 온화한 그 겨울날이 있었어. 다시 마루 그 뜰에서 딱 혼자서 남쪽 뜰에서 앉아가지고 참말로 내가 견성해서 일일 법문이 당당하 척척 나오고 고인네와 같이 돌벽보다도 빠르고 번개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척척 빠른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 데 있어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하고 세월만 낭비하면 이 사일이 아니다. 출간 본의를 망각한다. 이걸 이제 내가 다 놓아삐고 백지 상태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공부를 지어가야 되겠다. 이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서 바른 지도를 받으면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바른 견성을 할 수 있느냐? 천성 문답을 하는 과정에 칼질을 척척하는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겠다. 오직 그렇게 칼질을 기다 아니다 하는 선지식은 행국선사였다. 그래서 해제가 되자마자 그 젊은 도반 스님들과 선언 얻으셨다. 원래 묘가는 사에 가서 여름 방부를 드리고 선사님 하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하두가 타파하기 전에는 바랑을 찌지 않고 이 산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이로운 관문을 내가 어찌 뜨루 해낼 수 있겠느냐 하시겠다마니 행복선사께서 생명을 떼놓고 한번 해갔습니다. 그때가 26살 때입니다. 산문을 나가지 않고 한철을 지내서 막 이산중 저산중 가지 않고 견성하기 전에는 이 절을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막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26살 먹을 때 그 결단을 내리는 거 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년 5개월간 행음상수하라는 하두가 있는데 행음선사라고 이산도인의 제자였는데 높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있을 적에 나무가지를 입으로 물고 나무가지를 밟지도 않고 손으로 잡지도 않고 전신이 가지를 딱 물고 내려져가 있을 때 밑에 지내가는 이가 달마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답을 헐라 한지가 나무를 가지를 물고 들이져가 있으니까 수십질에 떨어져서 박살이 낚이고 몸이 감에 답을 안 하니 무는데 어기고 이 하두를 타가지고 2년 5개월간 씨름을 하다가 하루 새벽에 이제 어두움 그 도량에 법당 예보를 가다 돌에 발에 딱 체가 넘어지다 일어나는 순간에가 하두가 타파가 돼가지고 행국선사에게 딱 가가지고 답을 해 있거든. 답을 하고는 개성을 하나 적어서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앓고 방금 들어보인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앓고 삼세제불도 총불식이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했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금용으로 하여서 일조 주장 하금용하여 응아무변 임자제라. 한 막대기 이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이 되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 산을 떠오기도 하고 산을 없애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구름을 걷기도 하고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꾸는 묻지 아니하고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앓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알지 못한다는 이 정꾸는 묻지 않고 한 막대기 주장자가 금빛 용이 되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부린다. 그 뒷구를 물으시거든요. 너 문득 용자 없는 금수저를 만나서는 어떻게 할랑고? 아주 막 벼락치듯이 물음이 왔거든요. 굴절 당황하고 태선사문이다. 매들을 굽히고 당황해가지고 움츠려가지고 몸을 세 걸음을 물러갑니다. 옳고 옳다 되어 있거든. 종전에는 뭐 태산이 가려가지고 입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 이 하두가 타파됨으로 해서 척척 나오거든. 그러면 금시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냐 하면 구만리장천의 높은 하늘에서만 날다가 배가 고프면 한 날에가 30이라 두 날에가 60리 날개라 바닷물을 치워 바닷물이 갈려져 가지고 용을 잡아먹고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용무리들이 부처님에게 몰려와 가지고는 애원을 했습니다.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용어머리들이 금시조에게 제피 먹어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이러보니 부처님은 크나큰 법력으로서 좀 구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에게. 그러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하나의 방편이 있나니라 했거든요. 가사호를 부처님 가사호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모든 용에게 나눠주면서 이 가사호를 지니면 다시는 삼재액을 미나리라 제피 먹는 그러한 액을 미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사불사에 동참하면 삼재액을 미난다나. 그 옛날 등봉선사라고 그 마조도인의 제자인데 호루 금시조 문득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할랍니까 하니 가사로 들어서 입밥상 밑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산성은 몸을 움츠려가지고 당해가지고 몸을 세 걸음 물러간다 했고 등봉선사는 가사로 둘러서고 법상 밑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막 척척자자하게 쓰는 이제 소환이 이제 견성을 함으로 인해서 하도를 타파해가 모든 관문이 일시에 해결이 되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더불어 동등한 눈을 갖출 때 이제 이렇게 자자하게 쓰는 법입니다. 하루는 정민년 해제일에 정미생이 지금 아메 40세기라 정미생이 40년 전 여름 해제일에 묘관음사에서 행국선사가 해제 법문으로 법상에 딱 오르세 가지고 자정을 하고 있는 차제 산승이 나가서 예산발을 올리고 선사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이 아신 진리는 묻지 아니하거니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이 알지 못한 심오한 진리의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하니 그거는 81인이라 하시거든요. 그것은 모든 성인과 모든 부처님 다 아신 진리입니다 하니 66은 36이니라 하거든요. 66은 36이라 하는데 갖다 붙다 안 하고 큰절을 하고만 나왔습니다. 나오니 행국선사께서는 모든 대중께 오늘은 법문이 여기서 다 해 마치시니 마쳤다 하고는 법상 내려서 조실방으로 가시거든요. 뒷날 이 일을 갖춰가지고 조실방에 들어가서 묻기를 부처의 눈과 지혜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그 깨달은 부처의 살림살이가 있고 그 밝은 지혜의 눈을 말합니다. 지혜의 부처의 눈과 지혜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성의 눈입니까? 납성의 눈은 대오 견성해가지고 막 부처님도 30번을 떼내고 모든 도인도 30번을 떼는 이러한 당당한 지혜의 눈을 갖춘 분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납성의 눈입니까? 하니 사고가 원래로 여인준이라 사고 남하는 비구니는 원래로 여자가 중놀이한다 그러시거든. 그러니 산성이 금일에야 선사를 바로 봤습니다. 한 집에서 근 10년간을 막 같이 기거로 하고 있었거든요. 금일에야 선사를 바로 봤습니다. 선사 살림살이를 바로 봤다 그 말이에요. 너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느냐 봤다 하니까 바로 이래 또 되물으시거든. 이 선사들은 그 물으면 겁난깁니다. 너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느냐 한 집에서 내 근 12년간 기거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묻는 말은 낙처를 척척 알아야 되거든요. 빗장가자 간 했거든요. 빗장간 대문장군은 빗장가자 간하니 옳고 옳다 하시면서 전백계를 내려주셨다. 인증서 도를 깨달았다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이 쭉 도를 깨달아서 이제 제자를 봉할 때는 인증서를 줍니다. 불조대할꾼은 부처님과 조사의 산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그 진리의 자체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이제 그 산진리를 그대에게 붙이노니
거둡거나 놓거나 진리의 전을 만 사람 앞에 거둡거나 놓거나 전을 벌리거나 패거나 그때에게 맡긴다. 살림살이를 이제 분가를 하는 법입니다. 제자래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 이후로 내려오는 법입니다. 부처님 이후로. 그러면 이것은 진리의 도를 확연하게 깨달은 자만이 인가로 할 수가 있고 그 법을 받을 수 있지, 의리와 그 계문으로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돌사람 법의 집도 있지만 이번에 고담 녹을 그 2월 초하리 날 법회 이제 그 출간 법회라는데 그거 보면 이제 인증서가 있으면서 조상 대대로 법을 이어내려는 그 법의 족보가 딱 겸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이게 이번에 책에 나오는 처음이지 다른 법의 집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으로 내려오는 이 가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받아야 만 사람을 이제 눈을 안 머른다. 강대무빈한 진리의 세계, 형보다도 느린 진리의 세계.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그거 다 이르렀다고 인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뢰의 이제 이 부처님은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스승으로 붙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철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부분은 하늘만 알아가지고는 진리를 알아가지고는 그거는 알았다 할 수가 없거든. 동쪽, 동서남북, 상하사유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견성법은. 그러니까 이러한 가풍을 우리 부처님께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분명히 이제 이 대오 견성을 해야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그 언덕에 접인을 할 수가 있다, 인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가풍을 이제 우리가 쭉 이어봤는데 이제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추만대 이 법이 유포화돼 가지고 세세생생 나고 날짜마다 이제 이 원을 세우면 이 법 가운데 딱 나고 금생에 못한 그 못다한 이 법을 또 다음 생에 밝히고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열선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열선사는 경어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20대 하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두 타가지고 뭘 낳고 쟤도 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중노래 하는 법 다 근본 뜻은 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부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인이 되면 해서 모든 고통에 초연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도에 부처님 낙을 누리기 위한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래서 해열 스님의 젊은 시절에 이제 유명한 경어선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하두를 하나 내려주옵소서 하니 목전에 눈앞에 뚜렷한 한물건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한물건은 고명한 이 한물건은 사대도 설할 수도 없고 허공도 또한 설할 수가 없다. 그러나 뚜렷이 밝아서 일용에 항시 쉬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니 이 고명한 어떤 것이 이 한물건고 이 하두를 줬어야 뚜렷이 어떤 것이 뚜렷이 밝은 한물건인고 이 한물건은 사대도 이 설하지도 못하고 허공도 또한 이 설하지도 못함이 아니 그러한 고명한 한물건이 있는데 그대가 이 고명한 뚜렷이 밝은 한물건을 알아가오게. 그래서 어떤 것이 고명한 이 한물건인고 그 하두를 들어가지고 막 한 3년 실험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집신을 삼아가지고 이제
고를 치다가 그 보드랍게 이제 손에 이제 지퍼를 가지고 신을 삼아가지고 집신을 삼아가지고 고를 치다 골 치는 소리에 막 하도가 타파가 돼가지고 바로 그 그러므로 그 경허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경허선사께서 여름에 딱 마루에서 참선정진을 하고 있는데 연 사미가 안 남아 들어오는 것이 막 아주 이기양양하고 해서 보니까 하도 타간 수자거든. 어떤 것이 고맹한 한 물건인고 대뜸 그리 던지어요.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인고 하니까는 딱 섰다가 서쪽으로 몇 걸음 섰다가 또 다시 동쪽으로 몇 걸음 딱 걸어서 정중히 섰거든. 어떤 것이 해명인고 해열선사 법명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해명인고 하니 지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깨달아 놓으면 어떤 법문이라도 척척 나오는 것이 이제 지혜의 눈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이라는 호를 줘서 이제 전법계를 내려주시기를 요지일체법 하면 자성의 무소유라 일체의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요달에 알 것 같으면 자성 가운데는 있는 바가 없다. 한 법도 있는 바가 없다. 여시야배성하면 직견노사느라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알 것 같으면 곧 노사나 부처님을 보리라. 이 세제 도제창하고 세장법을 의지해서 그릇 제창했고 무문인상의 청산각이라 문자가 없는 그 바탕에 푸른 산을 새겼다. 일강 이상의 도로다. 일간된 그 진리의 모습에다가 풀을 발라 나왔다. 이렇게 전법계를 해서 상수제자를 뽕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일생을 선법을 해도 이 눈밝은 제자 하나 만난다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성도 원래서 나와가지고 71년째 져가지고 건마 3, 40년이 가까이 흘렀지만 저 선방을 하고 법문을 해도 막 지금 뚜렷한 그 안목을 갖추는 마음이 드는 제자가 안 죽었거든요. 이 부처님이 이 진리는 못한 이에게는 당신보다도 못한 이에게는 절대 전한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가문이 멸망하는 길이다. 지견이 수수있게 지내가야사 전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가문이 흥한다 그 말이에요. 그 혈선사께서는 거기서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경허선사로부터 받으셔가지고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주로 천선상 내원사나 법무사로 당감동 그 서남사에 오래 주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성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도를 받고 하다가 하루는 제가 항시 이제 들면 이제 제장을 보러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옥양목이 아주 그때 귀하고 좋은 옷이었던 모양이에요. 신도님들의 옷을 잘 해서 돈심 내고 옷을 함부로 해드리면 거지들이 스님 무심도인 줄 아시거나 그 옷 한 보시러 하십시오 하면 시장 보러 갑니다. 제장 시장 보러 갑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입어라 하고 딱 mon춤 벗어주는 기야. 홀딱 벗고 딱 서가 있으면 거지 이제 입고 난 후에 그 거지 옷을 입고 올라오고 이 행은 아무라도 못합니다. 홀딱 mon춤 벗고 딱 서가 있는 기야. 모두 부끄러우면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네들이 옷에 대하기가 바빴다는 게요. 시장에 가서
째로 보러 이제 항시 일꾼들을 두시 데리고 가서 이제 시장을 보면은 지고 이제 올라오고 지고 있는데 요즘은 뭐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엔 다 져서 날릴 때거든요. 콩나물을 사면은 이거 쭉 콩나물 파는 그 노보살들 앉았다. 스님 저것도 좀 한 통 사주십시오. 저것도 한 통 사주십시오. 앉는데 네 통으로만 내 사주라니 다 사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하루는 49제 장을 보러 가는데 길가에 뭐 간밤에 초가지에 불이 나가지고 막 온 식구가 나 앉아가지고 뭐 울고 있거든. 제 49제 비를 다 주면서 이걸 가져와서 집을 복구를 하시오 하고는 딱 와서 앉아가 있거든. 조실바 앉아. 제 집에 49제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막 하나 음식을 차려놓다 안 하고 딱 있거든요. 그 조실바 차려 어째서 제 준비가 안 하고 계십니까? 영가는 벌써 경락이 다 갔어. 벌써 경락이 다 갔어. 그래서 신도님들 주머니 다시 내가지고 또 죄를 지낸 그러한 얘가 부지기수랍니다. 그러다가 노래에는 절 뒷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떨어진 솔방울을 포대에 짊어지고 주워가지고 오고 절 밑에 딱 씌어서 올라가는 거 바오가 있었는데 하루는 반쯤 솔방울을 짊어지고 일어나는 자세에서 막 이 몸뚱이 엎어서 삐거든요. 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숨이 떨어지면 그만 거꾸러집니다. 그 솔방울을 포대를 짊어지고 반쯤 일어나는 자세가 딱 이 몸뚱이를 벗어삐거든. 이 역대 부처님 이후로 무수 도인이 막 온갖 열반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열반을 모습을 보이는 혈선사뿐입니다. 숨이 떨어지면 의뢰 딱 넘어지기 마련인데 딱 이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당시 그 상자들의 이 사진기가 하나 없는 것을 아주 우애했답니다. 그런 위대한 그 혈선사입니다. 그러면 혈선사 그 소문이 막 그 당시에 남방 도인이 유명하다 하니 남총독이 36년 우리나라를 통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통치할 때인데 그 일본 천행이 한국에 그 조선에 가면은 선사를 잘 살피라 조심해라.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1592년에 그 참마 일본 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7년 전쟁을 했습니다. 7년 전쟁에 맞지 온 전국에 쑥답이 해치되고 그건 5천여 명이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이 다 끄키 가고 포로로 끄키 가고 저 한경 남북도 평양 그 북부 일부만 안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강화도로 피난 가고 엉망이죠. 7년 전쟁이거든. 그 사람들은 총을 가했고 우리는 하루가 대창을 하니 밀리고 밀리는 기지요. 그래서 산중에 시임네들이 이거 보고만 있을 게 아니다 해가지고 아주 시임네들이 다 막 대창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쌓았습니다. 쌓아가지고 시임네야 다 호를 단신이거든. 마늘에 있나 아들 딸이 있나 죽음에 들으니 전혀이 초연하거든. 그러니까 시임네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밀려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시임네들이 아주 2천여 명이가 동원이 돼가지고 아주 큰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명대사는 사명대사 서른대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전국의 그 성군을 지휘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스님네라 하면 다 놀래고 그런 처지인데 사명대사는 4번을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평화조약을 하자. 그래도 그러면 평화조약 하려면 경상도 전라도로 이 4도를 다오 한단 말이에요. 자, 평안도까지 자기네들 밀고 올라갔으니.
그러니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을 줄 수가 있냔 말이야. 이건 안 된다고 절대. 4번을 찾아가서 간청을 평화조약을 몇 자고 해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도 7년 전쟁에만 기진맥진 했지. 우리나라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평화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일본 천에 이제 제의를 하니까는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지. 벼슬은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평화조약을 맺고 그런 간담을 가지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면 죽는 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명대사를 임금이 불렀습니다. 천성 대사께서 가서 평화조약을 맺고 와야 되겠다. 사방을 돌아봐도 당신 인품하는 이가 없다. 그리 임금의 그 뜻이 그렇다면 제가 선조 임금이거든. 임금이 뜻이 그렇다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에 와서 부산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부산시가 지금은 시가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가 아니고 동네에다 부사가 가지려 했거든요. 모든 육아 가녀들이 그 큰 이물을 띄고 가서 평화조약을 맺고 올 사람이 없느냐 다 그리 물상에도 다 공기를 뺐다. 가면 죽거든. 그 당당한 그 간담회 그 사명대사가 이제 부산에 와서 배를 타고 가려는데 우리 이 동네 이 군수는 아야 되거든. 전성으로 나야 되거든. 가면 우리 죽어 못할 줄 세고 전성을 안 나왔어요. 가면 못 돌아올 줄 알고. 8개월 만에 일본에 들어가서 8개월 만에 이제 온갖 시련 끝에 일본 천황을 설득해가지고 평화조약을 이제 맺고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나오고 1,200~300명을 한 달 후에 또 오게끔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250년간 다시는 전쟁이 없게끔 그까지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로는 일본 놈들이 침범을 한 배가 없습니다. 250년 동안. 그렇게 거대한 큰 일을 하고 온 것이 위대한 그 사명대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방송 갔다 왔지요. 그래서 그 유적지를 인자 그리 해놨습니다. 밀양 그 시장에 그 불심이 있어 큰 복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3,000명 포로를 같이 오셨고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잡혀갔거든. 또 나중 한달 후에나마 1,200~300명을 데려왔다 그러더만요. 데리고 오니 그때여서 이제 부산행에 딱 닿으니 동네 부사가 이제 졸병을 데리고 잔뜩 마중을 왔단 말이에요. 그 장금을 빼가지고 직시에만 목을 비웠어요. 얼마나 시임내가 이조 500년 때 도성도 못 들어가고 천대를 받았던 거 맥히고 맥히 있어요. 서산 사명대사가 그러한 성군을 동해가지고 아주 일본 놈들과 대적에가 싸우고 폐양성을 탈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어제도 그 군소가 말했대요. 그 시장에 시임내는 후손이었어가지고 이 공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세상에 후손이 있는 이들은 그거를 막 공적을 드러내니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시임내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와서 이제 그러한 큰 공적을 찬양을 하고 빛도 세우고 아주 밀양 고향에다가 그렇게 자리 놨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남총독이 부임을 해가지고 남방의 해열선사가 유명하다니 하루는 부하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찾아가 인사를 정 놓고는 선사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하시거든. 물으시라고. 어떤 것이 부처님은 가장 높고 깊은 진리입니까? 그리 물었어요. 부처님은 높고 깊은 진리, 귀신방귀에 털이 났지 했거든. 귀신방귀에 털이 났다. 그러니 그 말은 낙제를 알리가 마무어지요. 얼떨떨 앉았다 그만 값이 있거든. 그러니 그 소문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막 남총독이 혈선사에게 박매일을 먹고 왔다 하니 그 남총독의 그 사무라이 제자가 붕괴해가지고 장금을 차고 막 군인이 와가지고 혈선사 방문을 놓고도 안 놓고도 발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장금을 혈선사 목에다 갖다 대거든요.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인권이 없습니다. 일본 놈들이 점령해가지고 파리 목선까지 취급할 때거든. 혈선사가 그 당시에 두려하고 우물쭈물 했던들 즉시 목이 달아났습니다. 들어올 때 보척 간파를 했지요. 목에 장금을 대일 때 즉시 비밀을 딱 가르쳤거든. 죄 없는 선사 목을 빌라 하니까는 뒤를 가르치니 어떤 놈이 해코지 하는 놈이 있는가 싶어 돌아보는 찰나에 일어서서 내 칼을 받아라 했거든. 등을 치면서. 이게 이제 지혜의 기틀입니다. 그러니 칼을 거두고는 큰절을 하고 가연 위대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혈선사가 우물쭈물 했던데 즉시 목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참선의 그 지혜의 안목은 막 천사람 만사람께 뛰어나는 이러한 지혜의 눈을 갖추면 막 장보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 불법을 믿고 막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생활 속에 참나를 찾는 이 참선 수행을 간절히 쭉 해서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고 아만이 내라는 내니 하는 그러한 아만심이 없어질 때 이제 지혜의 그 눈이 막 이와 같은 지혜의 눈이 생기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그 밝은 지혜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생각만 해요. 막 출세를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내기고 불을 누르고 싶으면 그대로 막 보가 오는 법입니다. 지혜는 만보고 근본이다 그 말이야. 이러한 바른 복과 출세를 누리는 지혜를 닦는 이 장소가 이 부처님의 궁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금생에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잘 닦아서 막 뚜렷이 밝게 넘어 억만년이 다하도록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주선사라고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기풍이 아주 대단했단 말이에요. 육적 거구신으로서 있는데 토구를 하나 딱 메어놓고는 이제 밖에서 들어 안 보이게끔 보이지 않게끔 딱 돌담을 딱 높이 싹 빌었어요. 그러니 그 명성은 대단한데 발심은 시임내들이 그 도인 시임내를 찾아가서 고준한 법문 들어서 바른 안목을 열기 위해서 아주 발심한 이들은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문선사는 2번을 찾아가도 만나지를 못했다. 왜 들어가지를 못했다. 한 길이나 되는 높이 쌓은 그 울에다가 한나 사람 들어올 만치 사람문을 해놓고는 이제 요령을 뚝 따라놓고 녹아서 요령을 그 사람문을 흔들면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반쯤 사람문을 열어놓고 상대방은 맥살을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사람문을 잡고 일러라 하거든. 목주도인이 바른 눈이 열린 이는 척 답이 나오는데 눈이 깜깜한 이는 암만 뭐 이래라 뭐 입을 다 털어보면 이래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우문선사도 2번이나 가도 막 쫓기 나왔거든. 못 들어가고 3번째는 내가 어떻게 막 이 생명이 막 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법문을 한마디 듣고 내가 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3번째는 막 가서 흔드니까 나오시거든. 반쯤 열어놓고
한 손은 그 목주 선사가 사름문을 잡고 한 손은 들어오는 스님의 맥살을 잡고 일러라 하거든요. 얼마나 기운이 세했던 거 우물쭈물 하면 막 밀어 던지면 한 손은 3m, 4m 밖에서 거꾸러지는 기야. 그만치 기운이 거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든가 저 토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본문 한마디 듣고 내가 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세 번째는 들어갈라 하다 나올라 하다 들어갈라 밀어내고 하다가 실가려 하다가 한 발이 그 안에 사람문 안에 들어가는데 한 손을 땡기는데 다리가 불라져 버렸어요. 우문선사 그 다리가 불라져가지고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자기 소리에 하도가 타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도록 저 한 달이 없어야 저 머석을 지팽이를 짓고 시자를 항시 둘이를 데리고 부축을 하면서 그리 제방 행각을 하셨는데 하루는 그 1500대중을 지도하는 그 설봉선사가 있었는데 그 회상을 찾아가 가지고 절 일주문 앞에 딱 서면서 시자로 시켜서 말을 전하라 하기를 조리스님 문전에 이르러 가지고 조실스님 어째서 목에 항시 칼을 걸고 계십니까? 그래 내 시킨 대로 하되 이건 네 소리로 해라. 어떻게 하든가 내가 네 소리로 해라. 시켜서 했다 하지 마라 있거든요. 1500대중이 저 지도하는 그 조실방 앞에 이르러 가지고 조실 큰 스님 어째서 목에 항시 칼을 걸어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 그 답은 안 하고 창문으로 활끗하게 여당이 맥살을 잡고는 일러라 하거든요. 그 삼위성 맥살을 잡고는 일러라 하거든. 제 소리가 아닌데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소리입니다. 밀어 던지도 답을 못 하거든요. 거꾸로 지면서 이거는 제 소리입니다. 아니다. 이놈은 이건 내 소리가 아니다. 이놈 바른 말 할 때까지만 큰 방에 거꾸로 달아놓고 피해라 하니까 그 1500대중이 모인 큰 방에 거꾸로 달아놓고 여 대들보에다 다른 대롱대롱 달아놓고 큰 몽디가 둘러서 서가지고 펠라 하니 바른 말 안 하면 죽었거든. 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 소리냐? 우문선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 일주문 밖에 계십니다. 500인은 선지식이 왔으니 대중은 친히 가서 모셔라 했거든. 그 말 한마디가 500대중을 지도한 진리의 눈을 갖췄다 했습니다. 조리심 문전에서 어째서 스님 목에다 철 칼을 항상 씌고 계십니까? 그 한마디가 500대중을 지도할 그러한 눈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리 이제 모세 아재가지고 이제 설봉 스님의 제자가 됐지요. 영간 선사는 20년 동안 회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실 다음에 그 수자 자리를 20년 동안 비워놨다 그 말이에요. 한 10몇 년 지내서 요즘 그 수자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소를 잘 미기고 있다. 그런 법문을 하시거든 법상에 올라가서. 또 몇 년, 건 20년이 다 되었는 하루아침에는 그 수자가 오늘은 제비방을 행각하다가 오늘은 이제를 온다. 오니 대중은 도랑을 잘 청소를 하고는 가사 장사에 있고는 맞을 준비를 해라. 사시에 들어오기다 하거든요. 그 많은 대중이 이제 장사함이 있고 그 산문 앞에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딱 오는 시민들 기다리고 있는데 누더기를 입고 연스님 하나 들어오거든. 도랑에 금방 안내를 하니 수자 자리에 딱 앉히거든요. 조세스님 다음에. 앉힌 그 가운데 어느 스님이 나와서 장독화를 찾던 가가지고 그 스님 앞에 가서
머리 딱 앞니에다 칼을 대면서 이러한 때를 당해서 어떠합니까? 질문을 던지거든. 피가 범천궁까지 넘쳐 흘렀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제 한번 깨달라 뚜렷이 밝히 놓으면 몸을 1000번 만번 받더라 해도 항시 밝아 있습니다. 이게 호활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부귀공명은 막 오래 해야 10년, 20년입니다. 또 그 높은 자리에 막 임금이 되어서 해도 30년, 40년이야. 그러니까 이 견성법은 한 번만 뚜렷이 배우면 막 이 천지개벽이 해 몇 번 해도 항상 밝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점에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이 참나를 밝히는 이 하두가 실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각대로 그 출세와 복락을 누리게 되는 법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견성을 하고 나면은 세상의 부귀공명 그냥 떼와 같습니다. 그 탐을 안 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야 그냥 떼와 같다냐 문제와 같다 하느냐. 우리의 이 말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잘 해 마치셨는데 모든 대중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는데 옛 노보살 하나는 딱 이 법상 앞에 앉아서 정에 딱 들어있거든요. 모든 대중은 다 처소로 돌아갔는데 그 이제 혼자서 그리 부처님 가까이 딱 앉아 있으니 문수보살이 그 광경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모든 대중은 각각 법문이 끝나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저 여자는 보살은 어째서 부처님 가까이 저렇게 딱 앉아서 있습니까? 저 여자가 정에 들어 있는데 부처님 문수보살 내 실력으로서 저 여자를 정해서 한번 나오게끔 한번 해보아라 했습니다. 그러니 문수보살이 신통으로서 온갖 백천 신통을 문수보살에 놔두고 손을 넣어가지고 단지를 하고 돌고 해도 가만히 정에 들어서 나오지를 않거든. 그러니 부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문수야 네 신뢰 가지고는 저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 못한다 했거든. 하방국토를 지내갈 것 같으면 망명보살이 있어서 능히 저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끔 한다 그러시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처님 앞에서 땅에서 망명보살을 솟아올라서 합장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저 여자가 정의에 들어있는데 망명이 네가 한번 저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끔 한번 해보아라 하시거든. 그래 망명이 그 옆에 가서 단지 손가락 3번 튕기는데 여자가 정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찌 된 거냐?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인데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칠지, 십지 등각모각이 돼야 이제 그리 되는 것인데 그럼 문수보살은 과거 7불의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7불이 다 문수보살의 크나큰 법력에서 대호견성을 했는데 망명은 초지보살인데 가만 초지보살인데 단지 10번 했는데 여자가 정이 나왔다. 이것이 이제 큰 하도 중에 가장 알기 어려운 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천년 만년 후에도 이 천하 야호들이 지식으로 가서 알라고 하는 이 분별 야호들이 알지 못하게끔 이러한 깊고 깊은 하도를 하나 베풀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 출생아 그 하도는 정말 알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대중에게 이 대문을 점검을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7불의 스승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끔 못했으며 마명보살은 초지보살인데
문수보살에 무슨 지내가는 장치가 있어서 그 여자를 정이 나오게끔 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해저 종견전이와 인사의 부지심이로다 무아이미타 아볼 해저 종견전이와 인사의 부지심이라 바다가 마름에 마침내 바다 밑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